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후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텀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면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큐티 제목을 잡았는데요. 인간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좀 뭔가 이 맥락과 앞뒤가 좀 잘 맞지 않는데 사실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졌는데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좀 통상관념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면 인간의 복수심, 아마 이 삼손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복수심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제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타이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삶의 경험과 고백이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지평이 더욱더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장성해서 아내를 구할 때쯤 되자 그의 마음이 유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딸에게 그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얼핏 보면 참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부모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부모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본류의 내용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의 사랑에 빠져서 아내를 얻고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삼손이 다시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삼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아니, 삼손의 아내인데 그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부로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마치 예전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 먼저 레아를 그의 아내로 주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 삼손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의문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고백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하는 것을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달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들어가서 그 곡식밭을 다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모든 일의 전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진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제가 그것은 설교 뒷부분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이 일을 한 까닭 연유를 확인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연고로 삼손이 화가 나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상인의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인을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 이 블레셋 사람의 죄악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인데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강압에 그들이 눌려가지고 한 일은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같은 유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중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외적인 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이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압제, 한마디로 해서 패배의식, 여기에 그들이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간구도 드리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삼손의 인간의 복수심, 또 삼손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이러한 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의식 속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뿌리채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힘을 가져 보이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의 본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은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럴 때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잡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삼손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삼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유대 사람들, 여기에는 별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지 유대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만약 나를 당신들이 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순순히 당신들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 연약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 패배감, 영적으로 무기력함, 영적으로 피폐함,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이 한국 사회, 한국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 자부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질타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말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그 말들에 위축되거나 그 말들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담대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함과 부족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시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만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심중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답답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영적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 가운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터전들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삶의 터전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길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